오늘 저는 함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달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나 되었지 하고 시간을 보았는데 벌써 어느덧 6월도 중순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1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중순이 넘어갔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 빠른 시간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저는 평일반에 함께 교리반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리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저께 교리반을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제가 교리반에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리반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교리반에서 저희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표를 세우고 함께 그 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6월이 중순을 넘어섬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간혹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그 행복이 지속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참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행복의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그 행복의 근원, 다시 한번 그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석 달의 거룩한 사역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이제 그 도정만 지금 남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두 사람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삭개오와 그의 집안을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집에 주어진 그 구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구원으로 오는 참된 기쁨, 그 즐거움을 살피며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때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실 때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새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천년자원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나무와 숲들이 우거진 곳,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더욱이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값비싼 발삼 향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여리고였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살기 좋고
그러니 돈이 모이는 곳. 심지어는 수영장이나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어서 왕족들도 이것을 휴가지로, 휴양지로 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위치도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막대한 재물을 모으는, 그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곳 여리고, 오늘 만날 삭개오는 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자리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게 어쩌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누가의 기록대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을 당하고 외면은 당하는 자였습니다. 왠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이 세리를 누가 좋아할까요?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부와 권력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가 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는 그토록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늘 외면당하는 것이 일상인 그에게 세리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늘 외면당하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고 2번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앞장에 등장하는 맹인의 사건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소경을 구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를 원했다라는, 이 삭개오가 보기를 원했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그들이 참비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뉘앙스를 보면 결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서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많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차마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삭개오를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놀랄 지경인데 삭개오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무에 숨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기 원했던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알기에 나를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어서 이제 내 집으로 가자꾸나. 지금 빨리 내려오너라. 이러한 음성을 삭개오는 들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이들을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먼저 찾아주지 아니했고 아무도 다정히 말 한마디를 자기에게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는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갈 때 그 주의 반응을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사람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리고 지역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 시대가 경멸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세리들에게 받은 그 돈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판자촌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그들의 등을 쳐서 그들의 돈을 뺏어서 나의 높은 빌딩을 세운 그러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증오했을까요? 그런 삭개오를 만나는 이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좋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던 이 삭개오는 아마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돈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권력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악착같이
그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돈을 모으고 어쩌면 그 권력에 가까이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삶이 비참했던 것이죠. 저는 교리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리를 배우면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둘째는 진짜 육적인 죽음인 것이죠. 셋째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우리들의 비참함들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비참함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의 결과로 겪는 인생의 비참함을 잘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을 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며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비참함을 예수님께 관심을 그래서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참함을 벗어날 방도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참함에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말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비참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깊은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자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최악의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신비가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새로운 삶을 향해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만일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훔친 것은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의 2배인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속여 빼앗지 않을 것이며 정해진 이 세금만을 걷겠다라는 어쩌면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과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그 근거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서서 엄청난 회개를 하며 그 열매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묻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먼 부자 이 세리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장을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면서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것은 확실한 선포입니다. 참된 믿음은 삭개오처럼 그 결과로서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흐리고 캄캄한 날 찬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흩어진 모든 영혼들을 찾아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비참했던 자신이 변함을 느꼈습니다. 행복을,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비참했는데 이제 내가 행복해지고 이제 내가 즐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강요하지도 않은 그 일을 그는 스스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돌아봅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던 때입니다.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 비참함에 두고 계시냐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식아, 내가 왜 슬퍼하니? 왜 걱정하니? 왜 비참하니? 무엇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 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그 비참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곁에 하나님이 없던 이유는
내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내가 비참함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제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참 제가 비참함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위해 죽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비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복이 자꾸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는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사랑이 식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예배소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려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교리반에서 함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한순간에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한 번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매일이 주님을 만나고 매일이 가장 큰 그 즐거움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착잡하고 복잡한 심경일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은 그때에 예수님은 잊지 않고 한 영혼 삭개월을 위해 여리고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5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비참함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행복은,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제게 행복을 주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둘러봐도 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함께 하도록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여 나도 변화된 삶, 즐거움의 삶, 행복의 그 삶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것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